북이스라엘의 세 왕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요아스가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왕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이게 지금 우리가 역대기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서인데,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와 여로보암이라는 이 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이 왕들을 또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리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 그 왕의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돼 있죠.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고 하는 이 죄가 북이스라엘의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저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있다. 그 말은 아주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의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물론 각각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당을 지어서 아니면은 이 각각의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는 것도 했지만, 특별히 뭐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이 경계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자꾸 왕래를 하면 그 남유다의 생각을 따를까봐, 또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자꾸 가는 것이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남유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자기가 처음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베델과 단이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 그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이에요. 동쪽과 이 북쪽의 끝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과 이 남쪽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전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지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기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금송아지라는 거는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 산 속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십계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형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라는 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송아지는 이 금송아지라는 송아지가 힘의 상징인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월가에 가면은 이 황소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있는 거를 하나의 상징물로 월가에 있는 이 자본주의 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힘과 고귀함과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한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레위 자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를 대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거고 또 그 보이는 것 속에서도 사람들이 절차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보통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이게 두 번째 죄예요. 또 세 번째 죄는 뭐냐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남유다와 똑같이 지내면은 이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요동칠까봐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절기를 대신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절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렇게 세 가지 죄를 짓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함의 기준이에요. 물론 더 나쁜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은 이 최악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있는 이세벨의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 음란하고 얼마나 그 힘이 센지를 이세벨의 그 무리들을 이세벨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기준은 이렇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는데 오늘 유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의 죄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죄의 대가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이 학대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그냥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왕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또 그걸 들어주세요. 아니 죄가 그렇게 이 여로보암의 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이 지금 이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다에서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그 학대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왕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학대와 그 박해 속에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들이라는 거는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요아스나 또는 이 여로보암 2세죠.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이 아람 왕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자들에 대한 왕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그들의 구원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아세라의 목상이라는 것은 이 부요와 풍성을 의미하는 신의 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신, 이 땅의 신, 또 풍요와 부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사라의 목상은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은 계속 그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람 왕의 속국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요아스 왕도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요아스 왕도 실제로 그렇게 이 똑같은 이 여호아스의 이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왕 이야기 속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진정한 수호자가 이 엘리사라는 걸 알고 그가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죽으면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를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이 구원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활을 가지고 와서 동쪽 창을 열어 가지고 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여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를 거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분명히 그 여호아하스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그 구원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을 쏘면서 당신이 그 아벡에서 그 아람 왕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몇 번 치느냐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본문에는.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은 세 번 친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했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왜 아니 뭐 세 번 치라 아니면 대여섯 번 치라라고 하지 않고 치라고 했는데 당연히 왕은 세 번만 쳤다고 생각해서 다 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당신이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우리가 뭐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왜 세 번만 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치고자 하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것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치라고 하니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은 제일 많이 쳤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여섯 번이라는 게 정말로 정확하게 그냥 뭐 다섯 번이다, 여섯 번이라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거는 대여섯 번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노, 이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 가장 정치적인 생각이고 또 이 여로보암 때와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그냥 아유 그럴 수 있겠지 이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이게 죄와 죄인은 좀 달라요. 죄에 대한 아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지만 그 죄를 갖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죄가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이 여호와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과 죄인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믿음의 경주고 믿음의 열심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의례적으로 치는 거죠. 세 번 친 거니까 많이 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 아람 왕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진멸 전쟁이잖아요. 구약에서 특별한 전쟁이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은 뭐냐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그거는 동물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전쟁이 진멸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전쟁. 아무리 전쟁을 해도 어린아이들을 치거나 병원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쟁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는 진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틈을 주거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 조금이라도 이 뭔가를 주기 시작하면 그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악이 우리를 스며들어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대여섯 번을 쳐서 당신이 그 적에 대한 분노,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3번 쳐서 당신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 이 갑자기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갑자기 기록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전체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들 속에서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마른 뼈다귀들이잖아요. 이 마른 뼈다귀라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뼈를 맞추고 그들의 속에서 살이 생기고 피가 생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여호아스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소생시키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하는 회생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생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기적인 거지만 그 기적이 왜 이루어지는 거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을 만한 은혜고 모든 죄를 씻을 만한 은혜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가장 희게 만드시는 그 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비록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기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가 비록 그런 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이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재밌잖아요. 거의 눈도 침침하고 자기가 죽을 때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거의 19년이 지난가요? 19년이 지나서 야곱이 올 때도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고 자기 죽을 때가 돼 갖고 유언을 해주겠다고 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골골거리면서 그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야곱이 속여갖고 그 대신 그 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에게. 근데 그 이삭이 예를 들면 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한번 뱉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비록 속아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지만 말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주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 담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아유, 내가 그때는 잘못 말한 거네. 그러면 잘못 말하고 또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속아서 된 거라면 야, 에서를 데리고 와라. 다시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이상 못 한다고. 장자의 축복은 이미 그 속이어서 이 야곱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두 번 이렇게 다시 돌려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한 번 실제가 있는데 무슨 또 다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삭은요, 한 게 없어요.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파고 또 자기 언제 맨날 죽을까 그거 노심초사하면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 눈도 침침하고 뭐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까? 그 말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곱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뭐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 뭐냐면 그 큰 자가 작은 자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이 생기고 나중에 이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장자만 60만 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선물 믿음과 이삭의 말씀의 믿음과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그의 뼈에 대니까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어떤 것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언약 신앙에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은 할 수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죽었는데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